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쁨이나 활력이 이렇게 넘치는 삶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찌달리고 있다가도 저는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냐면 저는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시간이 좋냐면 예배 때 제일 좋은 거 뭐였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막 이제 이게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제 속에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한 주간 살았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요 싹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또 얻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정말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생기, 잃어버린 활력, 그것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요, 저는 많이 거기에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잘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생기가 필요합니다. 생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활력입니다. 삶에 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신바람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바람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무속으로 보면은 뭐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뭐 주는 것 같고 신바람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신바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뭘 주십니까? 우리 속에 활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신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꾸 들어와야죠? 신바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바람이 나고 우리의 생기가 돌고 활력이 돌게 되면요, 안 되던 문제도 반드시 풀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뭐 전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찌푸리고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남한테 짜증을 낸다고 해서요, 절대로 그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안 될수록 우리는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안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안 될수록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안 될수록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어떤 삶이냐? 활기가 넘치는 삶, 활력이 넘치는 삶, 생기가 넘치는 삶,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생기가 빠지고 활력이 쭉 빠져버리면요, 사람의 모습이 너무 초췌합니다. 참 사람의 모습이 초췌해요. 얼굴에서 나타나고요, 그게 행동에서 나타나고요, 그게 말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눌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눌리는 문제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면 우리의 삶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활력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기, 우리 속에 활력입니다. 이 활력이 넘쳐나야 모든 문제가 다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요, 우리는 뭘 사모하세요?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인도함을 사모하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요,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제 속에 살아 움직일 때는요, 막 그냥 우리가 좀 시세말로 한다면요, 뽕 맞은 금이에요, 뽕이요, 뽕. 이게 왜 사람들이 뽕 맞으러 다녀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취합니까? 마약을 취하고 뽕을 취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생기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활력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뭘 찾아가냐면요, 마약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1900년대 2000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요, 이제 마약으로 전부 다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병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좀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좀비가 뭐냐면요, 마약에 취해가지고요, 몸을 휘청거리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삶의 활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활력입니다.
내 삶의 생기를 우리가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그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고 마귀 밑에 함께 따라오는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요즘 세상 귀신이 어디 있느냐? 안 그래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귀신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들은요, 마귀가 움직이는요, 마귀의 수하들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자꾸요,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뺏어가고, 활력을 뺏어가고,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건강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요. 누가 하는 짓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늘 깨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하니까요.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누가 하는 싸움입니까?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고, 내 대신 성령이 싸워주시는 싸움이,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스스로 마귀하고 싸우고 귀신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귀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하면요, 모골이 싸늘한 거예요. 일단 겁을 먹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요, 귀신과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요,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살려나가게 되면요, 그때 누가 움직이냐면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의 활력을 뺏어가고, 내 삶의 생기를 뺏어가고, 내 삶을 허무하게 자꾸 무너뜨리고 멸망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 귀신들의 세력을요,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의 삶의 활력을, 생기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첫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요, 배후에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다 파괴시키려고요,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먹을 것도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 아담과 하를 파멸시켜 버렸습니까? 누가 아담과 하를요, 두려움에 꼭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누가 아담과 하의 마음에 당당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요, 그런 마음의 그 자신감입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것을 누가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 뺏어간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자신감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당당함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된다는 모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가 다 그 생각을 다 뺏어가냐면요,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당당함이 없지? 왜 나한테는 떳떳함이 없지? 왜 나한테는 자신감이 없지? 왜 나한테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찾아오지? 그거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내 속에 그런 생각을 자꾸 줘가지고요, 그런 걸 다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면요, 우리 속에 잃어버린 자신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요, 능력이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이 되고요,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몇몇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카인을 한번 보세요. 카인이 어떻게 해서요, 자기 인생을 파멸로 끌어갔습니까?
맨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사람을 만나는요,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움병을 가진 것을 오늘 우리는 그거 가지고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공황장애라고 그럴 수도 있고 대인공포증이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공포증이 심한 사람은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뭘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 나타나면 도망가고 숨어버려요.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막 짓누르려고 한다는 그런 엄청난 압박감이 자기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황장애고 대인기피증입니다. 그런데 카인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병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카인 속에요, 뭘 갖다가 사단이가, 귀신이 역사했습니까? 질투심을 갖다 줘버렸잖아요. 질투심을 갖다 준 거예요. 누구에 대한 질투입니까? 자기 동생이요, 아벨에 대한 질투심입니다. 그 질투심 끝에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책감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카인은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귀신 앞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 비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자기 성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 쌓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성을 쌓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성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인은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망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요, 카인 속에 꽉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은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안 되면 카인과 같이 똑같이요, 성을 쌓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내 조건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 찾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성 쌓고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을 쌓는 사람들의 극단을 뭐라 그럽니까? 운둔자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운둔형 도토리가, 외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요, 운둔형 외톨이가 청년들이 40만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운동형 외쿨이 되다가 결국은 뭡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은요, 고독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고독사의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을 쌓은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을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자꾸 뭔가 우울감이 찾아와요. 내 속에 뭔가 답답함이 찾아와요. 내 속에 뭔가 짜증이 찾아와요. 내 속에 알지 못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 속에 자꾸 무엇을 생각하면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귀신을 쫓아내시라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라는 걸, 쫓아낼 때도 그냥 예수를 명하니 내 속에 있는 이 불안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요, 한 번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걔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계속적으로 끈적끈적 다가올 때는요, 어떻게 해요?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합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딱 부러지게 본때를 보여줘 하는 기도가, 선포 기도가요, 최소한에 얼마나 해야 하냐면 30분 이상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속에 자꾸 두려움을 갖춘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힘을 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듣고 그들이 무서워서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생긴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알지 못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내 속에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내 속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찾아와요. 내 속에 알지 못하는 소망이 막 살아서요,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 때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요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왕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런데요 그 인격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격이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놀랍도록 인격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사울왕에게 충성된 신하입니까? 저는요 그런 신하가 있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그게 큰 행복인데, 그것이 사울왕에게는요 큰 부담이 오고요, 그게 사울왕에게서는요 꽉 눌리는 게 돼버리고요, 그것이 사울왕에게서는요 큰 질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다윗만 보면 질투심이 그 속에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악신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어떤 것이 옵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삽니까? 인격이 엄청나게 일그러져 버리고 흉악하고 난폭한 사람으로 이 사울왕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터에서요 비참하게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찾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왜 찾아갑니까?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앞일을 귀신에게 물어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앞일은요 긍정입니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앞일은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을 갖다 주시는 겁니다.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답답한 그 일을 당하니까요 그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그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해버리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만났어요. 학교 가서요, 대학 가서 강의도 해요. 교수해요. 근데 여자예요. 시집을 못 갔어요. 시집은 가고 싶은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파토가 나고 파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원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장이 찾아가서요, 점을 쳐보니까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답을 확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말씀 붙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고 해도 말씀이 안 붙들어지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그럴 때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걸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 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도 목사들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성도들의 그냥 생각 완전히 세뇌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세뇌당했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세뇌를 아무리 시켜놔도요, 북한의 탈북민들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오면 눈이 확 뒤집어져요. 자기를 확 쏘갔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리고 그들이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주님 알고 그리고 믿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생각이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성령님, 저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저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보면 미칠 것 같다고 이야기하세요. 안 믿어서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고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매달려 보세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요 내 속에 확 들어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막 믿음으로 들어와서요 내 속에서 막 살아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딱 믿어질 때 귀신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 속에요 전혀 다른 내 생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생기를 되찾으려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누구를 쫓아내야 된다고요?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귀 계계를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즘 귀신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누가 이야기를 해요. 요즘 귀신이 나타날 때는 무섭고 흉악하고 뿔달리고 빨간애고 막 그 빨간 토끼같이 해가지고 귀신들은 절대 그렇게 나타나질 않는데요. 귀신들은요 아주 선한 모습으로, 아주 예쁜 모습으로, 누구나 보면요 귀여운 모습으로 싹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싹싹 뽑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 동감이 되세요? 동감이 되세요? 요즘 매스컴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요. 요즘 매스컴에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요즘요 아이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한번 보세요. 전부 귀신 캐릭터입니다. 귀신을 얼마나 친밀하게 애들이 가까이 합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귀신에 대한 친근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하고 친구가 돼요. 그러면 귀신하고 친구가 되는 그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마지막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악한 영의 계계입니다. 그 계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계계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이렇게 활력을 잃어버리고 활력을 뺏어가고 생기를 뺏어가는 것은 내 영혼을 자꾸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범사가 자꾸 꼬이게 만들어요. 내 삶에 자꾸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자꾸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건 전부 다 누가 하는 짓이냐면요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우린 보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귀신이 떠날 때요 기쁨이 넘치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실 때요 예수님께 가는 곳곳마다 뭘 쫓아낸 줄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질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요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의 복음 증거를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 축사 사역을 항상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고 꾸짖으시니요 그 귀신이 즉시로 그 사람에게 나가서 쫓겨나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요 뭐냐면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또 같이 보셔야 돼요.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항상 같이 따라왔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12제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무엇을 쫓아내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0인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최후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남기실 때도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이요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요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주시는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게 있으시면 사역할 때도 귀신 쫓아내시고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도 귀신 쫓아내시고 70인 제자들 쫓아내도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요 부활 승천하실 때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귀신 쫓아내라는 거예요. 마귀 쫓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라는 겁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돕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우리가 활력 있는 삶을 삽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범사에 꼬인 것들이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를 쫓아내면요 내 마음과 내 육신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 질병도 떠나버리게 되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가 이제 그 아버지가 무당이 굿하는 날짜를 잡아주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이분이 보니까 여자 성도 같은데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성도가 이때 지금 성도라는 건 지금 아니고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 영향으로 영적으로 이 사람이 막 눌려버린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막 눌리니까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엄청난 돈을 사기당하고요. 그리고 합병으로 정신치료를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게 귀신한테 사로잡히면 그래요. 귀신을 섬기면 그런 역사가 옵니다. 절대로 가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질 않아요. 범사가 다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귀신을 부르는 일에 같이 동업자로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딸인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두통에 막 시달리고 나중에는 환청이 막 들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몸은 약할 대로 다 약해지고요. 온몸에 침을 맞고요. 한약만 380첩을 먹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한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요. 이사를 몇 번이나 했냐면요. 이사를 4번이나 했답니다. 그리고 굿도 수차례 했대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이분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누워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서 신유 기도 시간이 있었대요.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온갖 귀신 들린 그 여인은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하고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뭐라고 간증하냐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소유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분명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말을 딱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날부터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혼자 일어설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좋아지고 두통이 다 떠나버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요 6개월에 전부 다 고침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내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꼬인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원한다면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선포하고 달려나갈 때요, 귀신은 쫓겨나가고 마귀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귀신이 쫓아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요, 꼬였던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꼬일 때요. 왜 꼬이지?
그거 갖고 백날 고민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꼬이면요, 답은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답은 뭡니까? 문제를 꼬이게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자꾸 문제를 꼬이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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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외치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리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활력 있는 삶, 우리가 생계가 도는 삶,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로 귀신을 못 찾아내요. 내 능력으로도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내 이름으로도 귀신을 못 쫓아내요. 내 지혜로도 귀신을 못 쫓아내요. 내 학벌로도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내 돈으로도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오직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선포하고 쫓아내면요,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너무나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문제가 꼬이면요, 꼬이게 할 때 그 뒤에 배경은 뭡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문제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기라 이거예요. 내 힘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내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체험입니다. 체험해보시면 알아요. 뭐 다른 거 이상 더 없어요. 체험하면요, 확실하게 우리가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안 하면요, 우리가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믿음의 세계에는요, 시험 들어가면 다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꼬이고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 근심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귀신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꾸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꾸 두렵게 생각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요,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풀려나가요. 문제가 저절로 다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자꾸 활력이 도는 거예요. 활력, 자신감, 이런 것들이요, 우리 속에 자꾸요,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전리품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많은 전리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리품 중에 귀한 전리품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자신감,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소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으로 챙길 것들이에요. 그것이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딱 들어올 때요, 모든 것들이 다 풀려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요,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요, 반드시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꼬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감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때는 뭡니까? 마귀하고 싸움할 때구나. 이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때구나 하고요, 그렇게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면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체험되게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내 정신적인 세계를 짓누르고 내 영적인 세계를 짓누르버리는 그것을요, 쫓아낼 수 있게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는 거, 그것이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누리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더 가면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서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활력과 생기를 회복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귀신은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안 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 걱정된 일들이 깜깜한 것이 찾아올 때요,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내가 눌려서 죽을 때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시즌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는 삶, 생기가 넘치는 삶, 영혼이 잘 되는 삶, 범사가 잘 되는 삶, 그렇게 강건한 삶을요 살아갈 수 있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요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하면 그는 도망갑니다. 그는 피해서 달아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찾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그 힘들게 하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 문제 속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안과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앞에 버리시기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